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새롭게 열려 있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 참 동의가 되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누군가 유명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가 또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장애는 불편할 뿐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는 장애인이었겠지요? 다음 이야기 들으면 누군지 아마 더 떠오르실 것 같아요. 세상엔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 또한 가득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을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마음으로는 알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겠지요. 헬렌 켈러입니다. 1880년 6월에 그녀는 태어났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스위스계 아주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9개월 되던 그 어릴 때 열병에 걸리고 뇌에 영향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앞을 보지 못하고 더 이상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러니 말을 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내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삼중의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깜깜한 데 갇혀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방에 갇혀서 혼자 남은 것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887년 3월 그가 7살 되던 해 그 가정에서 좋은 선생님을 찾다가 한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도 시력이 약해서 맹인 학교 출신이었던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난 날, 나중에 헬렌 켈러는 그날을 회고하기를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난 날이다. 내가 깨어난 날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헬렌 켈러는 말하는 법을 배우고 앞은 보이지 않지만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된 삶으로 죽음과도 같은 삶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이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이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은 이 미러클 워커라고 하는 기적을 만드시는 분, 사실 이것은 성경의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미러클 워커다 이렇게 말하는데 헬렌 켈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설리반을 통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배우는 과정이 그 영화 속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그 소리를 발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컵이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은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의 과정입니다. 설리반 선생님을 이 헬렌 켈러는 오직 살아있는 감각이 촉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손끝에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선생님의 얼굴을 딱 만져요. 선생님이 그렇다 끄덕이면 예스 맞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면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알고 한 손은 이 선생님의 성대를 잡습니다.
아 할 때랑 에 할 때랑 이 할 때랑 성대의 울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입 모양을 손으로 더듬어서 이것이 무슨 글자인지를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그녀가 펌프질을 해서 물을 손으로 느끼며 이게 물, 워터라고 하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가르쳐 주다가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기뻐 뛰면서 선생님과 부둥켜 안고 막 엄마 아빠랑 부둥켜 안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발음하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 날, 그는 정말 다시 태어난 것처럼 기뻐 뛰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아름답고 귀한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의 경험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아주 드라마틱한 급격한 변화든 아주 잔잔한 변화든 반드시 한 사람의 인생에는 그 인생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학금을 수여하는 우리 장학생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 가장 위대한 사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붙잡는 사람, 감옥에 가두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메섹에게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는 길로 달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압도하는 빛에 눈이 멀고 그는 엎드러져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는데 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준 예수다. 내가 너도 사랑한다. 너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쏜살같이 질주하여 달려가면 그 끝에는 죽음밖에 없다. 왜 죽이는 길로 가느냐? 죽는 길로 가느냐? 주님께서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유턴해서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믿는 사람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인생도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 남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생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울에게 오늘 일어난 아주 특별한 현상은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눈은 떴지만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상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오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거든요.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집가라고 하는 큰 길 거리로 가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 가면 다소 태생, 다소 출신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림,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으로, 영으로 보고 있는 사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느니라. 12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사울은 이미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미리 되어질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아니 마치 과거처럼 이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내게 안수하면 내 눈을 다시 떠서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육신의 눈은 지금 시력을 잃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렸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랍고 위대한 계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가기 전에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사람, 이 사람이 엄청 많이 잡아들이고요, 죽이고요, 때리고요, 엄청나게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 사람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 문제가 많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 편견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온 이유가 뭔지 주님 모르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결박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에서 공문서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만나주심, 그리고 그를 불러 이방인을 위해 땅끝을 향해 모든 세상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도구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나는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나는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새로워집니다. 눈이 다시 열립니다. 아, 나 같은 인생도 다시 주님이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위해 특별히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도구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 듣고는 아나니아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구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주님이 택하였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심부름꾼은 주님의 뜻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아나니아가 떠나 사울이 거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안수합니다.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복음의 원수, 예수님 방해자 사울아,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나니아도 이 사울을 눈을 열어 형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지금 너에게 보냈다. 그 이유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사울로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보던 육신의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을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어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괜히 모함하고 욕하는 사람 그대로예요. 어려운 상황, 문제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바울처럼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았더니요, 그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속색이고 술만 먹으면 괴물로 변하고 그런 남편인데 똑같이 변화가 없는데, 내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계신 모습이 사랑스럽기까지는 않아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보이니 꿀물 물에 타서 갖다 주는 것도 예전엔 에이 웬수 하면서 주던 걸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다고요. 나의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다시 보게 하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더니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어요. 정말 지지도 가난하고 어렵고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런 것만 물려줬나? 한스럽고 안타까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누가 어떤 세상의 사람이, 친구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랑을 받았구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문제를 다시 보게 됩니다. 상황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워진 인생으로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면만 보면서 고집하고 주장하던 것을 다른 면도 있었구나. 그 이면이 있구나.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구나.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시인들은요, 다시 보게 된 것을 아름다움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 두 줄의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 살아보니 올라갈 때는 꽃이 너무너무 많이 피어 있었는데 차마 미처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올 때 보니까 그 꽃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쁜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면서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요. 그 시인은 다시 보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세상에 향한 눈이 멀어버렸어요. 육신으로, 본능으로, 탐욕으로 이글거리던
내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사흘의 시간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하여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된, 주님을 다시 보게 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관점이 새롭게 될 때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지, 파장을 주었는지 오늘 여기까지 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동안 비늘 같은 것, 꺼풀 같은 것이 사울의 눈에 가려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마 이 비늘 같은 것이 안수할 때 벗겨진 것을 묘사하지만 여긴 상당히 풍성하고 놀라운 상징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도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니네 안 어울려, 제발 헤어져라, 걔 보니까는, 엄마 아빠가 보니까 그 문제가 많다, 그 늦자가 아니고 네 형수님 될 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뜯어 말려도 사랑에 빠지면, 연애를 시작해서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꼭 마치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 비늘이 덮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절을 몇 번 지나고 몇 가지 싸우는 사건이 있고 그의 실체가 이제 점점점 드러나면요, 어떻게 되죠? 눈에 콩깍지가 벗겨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내가 잘못 봤네, 그 인간을 잘못 만나서, 이러는 거죠. 간혹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비슷하게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저런 비늘이 마치 옳다고 여긴 그의 신념, 유대교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심, 이것으로 비늘이 다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게 딱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안수기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 이 비늘 같은 나의 콩깍지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열심, 나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 비늘이 벗어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옳다,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은 옳다, 바르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함과 자만함이 나의 비늘이 되었어요. 자신도 틀릴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 모든 육신의 비늘들이 벗겨나갔을 때에 비로소 다시 보게 된지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세상을, 이웃을 다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야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눈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렌즈로 세상을 다시 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놀랍고 감격하며 감탄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새로운 눈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입에 들어가지 않던, 속이 받지 않던 그 음식을 다시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결박하러 가던 그 길, 죽이러 가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결박당해서, 예수에게 결박당해서 살리러 가는 그 길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가자마자 제자들과 함께 있고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20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극적인 변화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거기 괄호하고 놀라 자빠졌다. 깜짝 놀라 뒤집어졌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나타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야 돼, 숨어야 돼. 그런데 그가 입을 열고는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우리가 다 아는데 여기 죽이러 온 그 사람 아니냐? 사람들이 웅성웅성 시끄럽게 하여도 22절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비난하든지 조롱하든지 그럴수록 힘을 더 얻어. 놀랍죠. 이제 사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수록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여러분 여기 복음의 핵심이 딱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사람의 시선이 달라지고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길, 죽음의 길 가던 사울의 180도 바뀐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당혹해 하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히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눈으로 이제 다시 보게 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이웃에게, 세상으로, 땅끝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다시 얻은 눈을 가지고 영문학을 전공하고 한자 한자 글을 영혼으로 써서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고, 장애인들의 아픔, 여성의 아픔, 사회에 그늘지고 구석진 노동자, 그런 분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세요. 내일은 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거나 보지 못했던 세상의 경이로움을 새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집시다. 이 눈을, 새로운 눈, 예수님의 눈, 그 눈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